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삼천천한 보좌 앞에 계시지만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로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살고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단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 되게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원체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성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뭐냐? 바로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긴 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이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성도를 원하신다. 이 이기는 자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첫 열매가 되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교회의 영적인 의미는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7은 충만한 수입니다. 7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를 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교회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주님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오늘 이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교회 변천사를 의미한다.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변천되어 왔느냐, 진행되어 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7교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7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 형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 7교회를 잘 알게 되면은 교회 형편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교회의 구성원은 오늘 우리의 신앙,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개개인입니다. 우리 개인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내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 7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를 잘 알게 되면 내 신앙의 정도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무엇이 잘못됐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우선 제일 먼저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모든 시원자는 모든 교회를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는 전 세계적인 지금 시대적인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편전되어 왔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교회 편전사를 통해서 7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이상은 더 없습니다. 시대적인 편전사를 통해서 이 라오디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지금은 오늘 우리 전체가 우리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의 편전사를 알고, 또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 현지서를 알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내 신앙의 현지서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7교회를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교회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무엇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이거를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AD 590년 로마의 교황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가톨릭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대적으로는 가톨릭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들도 좀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는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교회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도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주교를 다니냐 안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두아디라 교회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고, 가깝게는 자신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하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느냐? 불꽃 같은 눈은 속 깊이 마음 뚫고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모든 걸 살피시는 그런 눈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깊이 보고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왜 그러냐? 두아디라 교회는 문제가 많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은 발은 삶을 의미합니다.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걸어다니면서 살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것은 그 발이, 그 삶이, 그 행함과 그 삶이 연단된 불로 연단된 주석과 같은 그런 발을 가졌다. 오늘 우리의 삶은 좀 연단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고 내 행위대로 내 방법대로 말하고 행하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된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했느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 사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는 잠시 육신을 빌려 입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자식인 줄 알아. 자기 자식으로 알아.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공주를 낳아야 되겠다. 이쁜 공주 같은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거 돼요?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번엔 내가 지난번에는 아들이 그 눈도 조그맣고 코도 납작하고 그랬으니까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큰 그런 아들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눈 작고 코도 납작해서 옛날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아들 낳고 딸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을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건 한 뜻 가운데 그 순서로 태어난 것뿐이다. 순서적으로. 내가 최초에는 어디 있었느냐?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어. 내가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도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고 나도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고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함정하신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나가라. 그래서 순서 함정에서 나온 것뿐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나온 것뿐이 한 번. 그렇지. 나보다 나중에 나오면 내 아들 될 수도 있어. 죄송하지만 육신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중하신 거 하나님이 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태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 있어서 태초부터. 예? 창조 전부터 있었다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창조 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내가 나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너 공부 좀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 전부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시키려고 해, 자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내보내신 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 순서만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 그렇죠? 예? 바뀔 수 있어. 베레스와 세라가 어딘지 알았어요? 베레스가 세라가 맨 처음에 먼저 나와서 담화를 못해. 먼저 나왔는데 산모가 맞아? 베레스가 세라가 다말의 아들이야? 아무도 몰라?
예? 어? 예. 그런 게 세라가 사실 먼저 나와서 손을 너무 내밀었어. 먼저 내밀고 산파가 여기 먼저 나오고 해서 그 손가락에다가 붉은 실을 감았어. 근데 이게 나오지 못하고 쏙 들어갔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는 홍길실이 없는 게 나왔어. 베레스가 먼저 나와서 베레스가 뱃쪽에서는 뒤에 있었는데 세라가 먼저 나오다가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나온 거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 홍길실을 감은 세라는 세상밖에 먼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왔어. 순서가 바뀌었어. 예? 베레스가 그 글자의 선조가 됐어. 순서가 바뀐 것 뿐이야. 이거 순서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내 자식을 착각하지 마라. 그거 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하나님께 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단지 난 부모로서 내가 먼저 난 사람 책임을 다하는 건 뭐냐? 성령을 따라 내가 운다는 것 뿐이야. 자식이 잘 되면 또 그 머리도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아니. 자기가 잘나게 하고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은 그래도 실제로 안 그래요. 다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 왜? 내 속색이면 기분 나빠 속상하잖아. 다 내가 주장한 줄 알아서 하고 있어. 입으로는 건성 아멘 해도 속으로는 다 내가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이 진리 알아야 돼. 바깥으로 나가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요. 예? 단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것뿐이야. 몸을 빌려 입고 나왔어. 이해가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러나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야 돼. 마리아 아들로.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아들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많이 행한다. 그런 일을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해. 그것은 그들이 왜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사실은 바깥들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걸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거 열심히 하면 뭐가 돼? 열심히 순종하면 이게 혼이 거듭나게 돼. 그러나 아무튼 현재 상태는 바깥의 상태.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요. 믿는 성도가 열심히 행하는 건 중요한. 하나님 이거를 칭찬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 들어라, 성령으로 따라 행하자 하는 것을 내가 아마도 한 20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걸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구절 안 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면 성령 음성 안 들려 그렇다고. 성령 음성 들리지 않는다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뭐 도와줘도 행하려고 그러지 않아. 음성 듣지 않으려고. 음성 들리질 않잖아. 혼이 겁나게 들리지. 들리질 않아. 또 행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봐. 지상 그거 성령 음성 듣고 행하는 거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해. 한동안 그것 때문에 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오랜만에 당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건 좋은 일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당연 들리질 않아.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행해. 성령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해. 오늘 도화지락교회는 사업과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개신교보다도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선한 사업 많이 하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천주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했습니다. 나중 행위는 점점 가면서 천주교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과거보다.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이이노라. 자칭 선지자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 우리 여자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방의 딸입니다. 아하방의 아내입니다. 이 딸의 딸을 아하방이 아내를 맞이해서 그를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세벨을 통해서 북왕국 하나님의 왕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하게 됐다. 지금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마리아를 용납한 여자. 마리아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마리아를 용납했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가톨릭 교회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많아. 우상. 너희는 아무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형상이 많습니다. 베드로 형상, 바울 형상, 요한 형상, 심지어 김동원 형상, 무슨 아주 유명한 사람들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숭배합니다. 마리아만 성을 긋는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 형상 앞에 가서 성을 긋고,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 신부 김대건이 거기 올라갔어요. 예? 거기 그 사람 성 보고 거기 성을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우상을 섬긴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순서 깨끗한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 사제나 신부나 혹은 수녀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바로 위에가 그 비넨지 병원이 있었는데 그 수녀들만 보면 참 눈물이 나고 불쌍해서 수녀들이 그 평생 동안을 그들 위해서 처녀로 사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자가 처녀로 사는 게 그들 위해서 처녀로 살아. 근데 그게 잘못 짚었어. 그게 우상의 재물 먹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고 행음하고. 왜? 마리아를 섬기는 게 행음한 거예요. 다른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 그게 행음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게 더 불쌍해. 수녀들하고 내가 말을 걸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 와서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인가라고는 딱 피해버리더라고. 목사는 피해버리고 말 안 했다, 이거를. 빠져가지고, 진리를 모르고니까 질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요. 푹 빠져서, 천주교 아니면 살 길이 없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직 그 영에 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느냐 한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로만 가톨릭교만 음행이 있느냐? 우리 믿는 개신교, 우리 믿는 성들에게도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음행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한 것이 없습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그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그런데 실제로 삶을 통해 보면은 가끔은 텔레비전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 하나님보다도. 예? 더 사랑해. 여기 여러분 텔레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텔레비전 더 사랑 안 하죠? 근데 때는 텔레비전 연속극에 푹 빠져가지고 성령께서 너 성경 봐라, 너 기도해라, 교회 가라. 너 그거 빠져먹고 거기 빠져 있어.
그럼 대변 더 상하는 거예요. 핸드폰 더 상하는 사람, 핸드폰은 하나보다 더 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것 같아? 있어요? 네. 이러려면 얘기해야 돼. 왜 그러냐? 핸드폰, 내가 핸드폰 S1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2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핸드폰 노트2가 나왔어. 야, 그거 갖고 싶어. 그 돈 주고 샀어. 그 사람 핸드폰 더 상하는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래? 교회 헌금할 돈은 없어도 그걸 사고 싶어? 그건 사고 싶어. 헌금은 아까워.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아까워. 뭘 더 사랑해? 예? 핸드폰 더 사랑하는 거죠. 돈도 쪼들리고 어려워. 근데 그걸 사는 건 안 아까워. 꼭 필요해요? 핸드폰 노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지. 왜 그건 돈이 안 아까울까요? 헌금은 11절 딸 때 따져가지고 11절 했는데 따지면서 내면서 그건 안 아까워. 자신이 몰라. 내가 핸드폰 더 사고 있는지 잘 몰라.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음행이요, 그게. 돈도 마찬가지야. 돈을 더 사는 사람 많아. 불화청년만이 불화청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불화청년 갈지도 몰라.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 환난이 복이라 그러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 싶어 할 텐데 그거 다 받아서 누려야죠. 왜 그걸 나쁘다고 합니까? 난 그거는 딴 건 몰라도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와서 내가 그 문자에 대해 답을 밤 2시간 넘었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보고 그 밤에 또 그걸 문자를 써서 보냈어. 한 30분 동안 문자를 쳐가지고. 예?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예?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부자도 두 종류가 있다. 돈 많은 부자, 돈 없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도 돈 많은 가난한 자,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 내가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왜 가난한 자가 좋으냐, 불화청년을 왜 영생 못 얻었냐 전부 설명해서 그거 하면 손가락이 아프도록, 손가락 아프지 않지만 아무튼 한 3분이나 그 뜯어서 보냈어.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분이 그거를 읽었어. 그 옆에 보니까 그 저지가 읽었지, 저였으니까 읽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목사님 역시 많이 양육하십시오. 금년에도 이기는 자들을 막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왔어. 그 문제는 이제 언급을 어떻게 해서 아직 이 문제 아직 못 버렸구나. 내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자꾸 하나 너무 나가니까 손에 진보가 안 나가네요.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지는 건 뭐냐? 음행하는 자들을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지면은 침상에 누워 있어야죠. 침상에 누워 있는 거는 환자가 되는 거야, 환자가 되는 거야. 침상에 누워서 환자가 돼가지고 누워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지신다고 그래.
그럼 맨날 침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고 다녀. 밥 먹고 다니고 생활하고 다녀. 그래도 그 삶이 침상에 누운 것 같은 환자 생활한다고. 예? 이거 알아야 돼. 마음의 영적 음행, 간음하고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침상에 던진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침상에 던지면은, 물론 환자가 돼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오늘 활동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침상에 누운 것과 같은 영적인 병자 생활을 해야 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도 없고 음성도 안 들리고 답답하고 사망감은 잡히고 침상에 던진 거예요. 그게 왜 침상에 던졌느냐? 음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음행하게 되면 침상에 던져진다. 또 그러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그건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더불어 가난한 자들은 그러면 가톨릭 교회 다니면서 거기 교회 다니면서 간음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또 그 교회는 음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면 간음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개신교도 마찬가지요. 개신교도 교회가 목사가 돈을 송사하고 돈을 상하는 교회 다니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알아야 돼. 예? 일반 가톨릭 교회만 음행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게 물질적으로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그 영적 간음이야. 그거죠. 그 음행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같이 간음하는 거예요. 같이.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자꾸 죽어가. 사망가운데 잡혀. 그러더불어 가난한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큰 환난은 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 던진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환난 때 환난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환난까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이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 대환란 때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환난 가운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결국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적 바빌론 가톨릭 교회는 후 3년 반 된 후에 곧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싹지가 다 아주 멸절당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그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음행, 간음,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 이걸 다 뽑아내야 된다. 회의가 버려야 된다. 24절,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또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우리는 사단의 깊은 곳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깊은 역사, 그걸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그런 고통을 다 우리 유도합니다. 사단의 깊은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은 너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가적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꼭 잡고 있어라. 그거 붙잡고 꼭 그걸 이뤄나가야 한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뭡니까? 부가적게 이기는 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아니하고 또 행음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상태대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삼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이기는 자다.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마 그런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겁니다. 아니면 히노디움 무리 혹은 순교자 혹은 나중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깥들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고도 환란 때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야 아마. 교회에서와 선교센터에서 내가 양쪽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중복될지도 모르겠네. 순교자와 첫 열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순교자와 첫 열매는 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아마 순교자가 되거나 첫 열매가 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진리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해. 잘 알지 못해. 그러나 말씀 못하고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에 몸부림쳐. 예? 근데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딴 거 없어요. 목숨을 내고 하나님 사랑해. 근데 대화해보면 속은 텅 비었어. 별로 진리를 잘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런데 아무튼 그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받을 거라고. 그러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첫 열매를 보호하신다고. 첫 열매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는 길은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 진리를 알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첫 열매와 똑같이 순교자하고는 순생자예요. 아이고 나는 순교자는 너무 어려워. 순교자는 어려우니까 난 순생자가 되고 싶다. 예? 순생자는 뭐냐? 순교자는 자기 목숨 혼목숨, 육신의 목숨이 예수님에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 게 순교자예요. 육신의 목숨까지 바친 게. 이해가 돼요? 순생자는 뭐냐? 육신의 목숨은 그들이 있어. 바치긴 받지만 그들이 있어. 근데 혼으로 죽는 거야. 혼으로 죽는 거야. 혼으로. 그게 순생자예요. 혼의 죽음상. 혼이 죽는 게 뭐예요? 혼이 죽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거 죽는 거예요. 나에 속한 건 다 죽어. 그리고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순생자예요. 순교자가 쉽겠어요? 순생자가 쉽겠어요? 예? 순교자가 더 쉬워요? 예? 예? 한번 순교자가 쉬울까? 순생자가 쉬울까? 순생자는 뭐예요? 목숨은 살아있어. 근데 나보다 살 못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감동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생자. 목숨은,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나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순생자. 그 순생자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순교자는 순교를 당함으로 뭐 기름감에 들어가든 뭐 불태워 죽이든 죽으면 그도 왕 되는 거죠. 영원한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 순생자가 되고 싶어요? 예? 순생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순교자가 끔찍하니까. 예?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 순생자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해가 돼요? 순생자는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왜? 천명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 그런데 순교자는 순생자가 되기 어려워. 왜? 진리를 모르니까.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만 있고 너무 죽어도 하리라고 그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나 하는데 진리 모르니까 저는 넌 순교자 되라. 그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생자도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가 무서워서 순생자가 되겠다고 하면 순생자 못 돼. 근데 순생자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돼가지고 그렇게 몸을 이루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아마도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야. 순교자. 왜? 진리를 모르니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다 아니야. 그런 사람들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나올 거라고. 그들은 철장권세 마음을 다스린다. 철장권세로. 여러분, 철장권세 여기를 알아야 돼. 철장권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시편 2편에서 철장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교회에 이기는 자들도, 순교자들도 철장권세를 주신다고. 그 철장권세가 뭐냐? 철지팡이. 철지팡이 질구를 깨뜨리는 거. 이 컵 같은 것도 나무 지팡이 아니고 다 안 깨져. 근데 철지팡이는 그냥 다 깨져버려. 예? 철지팡이 말 질구 깨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권세를 주셔. 만국, 천년왕국 때 만국 백성 통치할 때 그 철장권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만국 백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만국 백성은 그들을 뭐 다스리고 뭐 양육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래. 예를 들어서 만국 백성이 왔는데 부부간에 싸운다. 부부간에 싸워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항하고 막 대항한다. 싸운다. 남편에게 다그리고 대항한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하면 곤장 20대 곤장 20대 남편에게 하면 대항을 하면은 곤장 20대 맞아. 그러면요 대항을 빌어도 못 못해. 입에서 대항할 게 내가 한번 얘기했기 이를 악목이 있을 거라고 무서워서. 예? 아마도 한 달 안 가가지고 전 세계가 한 달 안 가가지고 다 거쳐받아. 예? 남편 눈 한번 슬쩍 뜨면 곤장 5대.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고박하고 야단치면은 욕했다고 하면 곤장 10대. 끝나버려. 그러면은 아마도 1개월도 못 가서 전 세계가 딱 깨끗해질 거예요. 철장권세 그게. 근데 그 다음부터 양육에 들어간다. 말씀으로. 양육에 들어간다고. 그게 철장권세입니다. 세상법은 뭘 잘못해도 그냥 법으로 어기고 잘못해도 또 감옥에 또 갈침 잡고 또 범되고 또 그래. 근데 그땐 그런 게 어림도 없어. 한 번 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없어.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버려. 여러분 누가
잘못할 때, 아까 우리 송 목사가 그런 간증하더라고. 아들이 내가 교만해서 순종하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부모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순종 한번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말대꾸 한번 하면 너 엉덩이 곤장 10대 맞는다. 곤장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 무조건 예지, 무조건 예지. 곤장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책을 보거나 한번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곤장 어떤가. 곤장 10대 맞으면 참 청로져 까물어서 버려. 볼기가 다 터져버리고 뼈가 없어져버릴 때가 있어. 여러분 대항하지 못합니다. 율법적으로 금방 딱 잃어버려. 오늘 만국 백성을 철장골 다스리는 문제는 이건 우리가 알아요. 철장골 다스린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에 대해서 봅시다. 새벽별 베드로서 1장 1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1장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가하니라. 어떤 예언이 있는데 예언들이 이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새벽과 같이 탁 빛나. 탁 빛나면서 뭐 탁 떠올라. 예? 빛이 받아서 까워. 어떤 말씀이 답답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를 쓰고 사모하는데 새벽에 새별 보면 영롱한 새벽별 푸른 별이 딱 떠 있어. 그 새별이 우리 보이는 것과 같이 어떤 예언의 말씀이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반짝 빛나면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고 맞구나. 이 그거로구나. 그렇게 온다. 그런 영원한 새벽별이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그쪽에서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니엘서 12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빛는 것 같이 그렇게 비칠 수 있다. 오늘 새벽별 같은 그런 예언을 받을 때마다 저 별 빛이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추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얼굴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이기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순교적 삶을 살고 우리에게 우상을 다 제해버리면 우리 우상이 빠져버리고 제해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도 반짝 빛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빛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끄떡끄떡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별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벽별이 아니고 그건 태양빛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맞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군요 고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햇빛에서 성경 말씀 보는 거 깨달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반짝 빛나 그게 그거나 그 말씀이구나 그냥 감격이 벅차가지고 감사가 되고 막 부르짖고 싶고 막 그게 새벽별이 비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상이 빠지고 우상이 빠져야 돼. 그래 그것이 온다 그 빛이. 여러분 이게 보면은 말씀 받을 때 그런 사람도 있어. 예?
눈빛이 달라. 새벽별 같이 빛나는 눈빛으로 탁탁 빛나간다. 그 다음은 속에 우상을 다 취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학교로만 가톨릭 교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6절까지. 차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하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는 또한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사대교회는 개신교를 의미하는데 가톨릭 교회로부터 15, 16세기 초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에 의해서 스윙글리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로만 가톨릭교로부터 나온 개신교를 사대교로 우리가 아는데 시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뭘 주장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요즘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왜 하느냐? 구원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건 맞긴 맞아요. 옳긴 옳아. 그런데 우리 육신의 힘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지킬 수가 없어.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거기서 마르틴 루터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보고는 그 개혁을 한 거야. 아, 이게 율법의 행위로 우리 이룰 수 없는데 로마 3장을 이해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빛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혁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선포하고 그 공부하고 해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서 그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걸 말씀드려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부터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서 빼버려야 한다, 성경에서. 왜? 우린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닌데 이 야고보는 틀렸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기에 로마서 3장에서 끝쳐버려 4장에 3장 4장에서 끝났어요. 더 나가지를 못했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죽었어요. 그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전부 이거 그대로 받고 있어. 그대로 15, 16세기에 그때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그 교리를 존 칼빈이 주장한 그 교리를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그만 주장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래서 한 발자도 못 나갔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행함이 있어야 돼.
항암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 무슨 구원이냐? 혼이 구원받지 못해, 혼이. 살아있는 믿음, 항암이 있는 믿음이라야 혼이 구원받아. 그러면 항암이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 무엇이 항암이 있는 믿음이냐? 항암이 있는 믿음의 실체는 뭐냐? 우선 항암이 있는 믿음의 실체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돼. 모두의 말씀한 대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돼. 받아서 그 말씀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 은혜를. 은혜를 부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 그게 항암이 있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게 뭐냐? 율법이 가입한 게 무슨 뜻이냐? 가입된 게. 율법이 가입된 게 영어로는 add, 더해진 거예요. 더해졌어요. 율법이 가입됐다, 율법이 더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가입된 것이 무슨 뜻인지 이건 몰라서 다 모르겠어요. 이걸 수십 번 물어서 주님 앞에 율법이 가입된 게 뭡니까? 어떤 상태를 가입한 거라고 생각한다. 가입된 의미가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가입되면 범죄를 더하게 돼. 그럼 율법이 가입된 건 뭐고 범죄를 더하는 건 왜 더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오랜 동안 실험을 했어. 오랜 동안. 가입된 게 뭔지 모르겠어. 가입된 게. 율법이 가입된 게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아는 건가? 내가 율법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아, 율법이 이런 거로구나.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걸 내가 읽고 아는 건가? 지식으로 아는 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 율법이 가입된 거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내가 저게 들어온 걸 의미한다.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이삭이 들어오질 않아. 들어오질 않아. 많은 경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많아. 난 우리 남편에게 나 순복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 왜? 남편에게 내가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순복하는 대상이 아니야. 순장하는 것이 없어. 남편은 가정생활에 둥하니하고 자녀들을 막 때리고 맨날 구타하고 술 먹고 와서 한패 부리고 돈 봉급 다도 자기가 다 써버리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가입이 안 돼.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걸 의미해. 내가 교회인데, 나 개인도 교회인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진리가 그건 진리야. 그것이. 남편이 잘해주거나 못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튼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 말씀 받지 못해.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에게 순복한다 이 말씀 받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별로 없어.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아직도 지금도 못 받는 사람 많아. 노래를 불러도.
승복할 수가 없어. 중요한 거는 율법이 가입이 안 돼. 여기 들어오질 않아. 왜? 내 주장이 있고 내 편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율법이 가입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로 의미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로 의미해요. 율법이 가입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걸 이루고 싶어 나가야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남녀간에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여자 미스리가 나한테 요구를 했어. 아, 저 다이아몬드 반지 너 갖고 싶다. 얼마짜리인데? 500만 원짜리. 웃기고 있어. 500만 원짜리? 야, 50만 원짜리 내기 싫다, 야. 안 받아들이면 남자가 다이아몬드 사주려고 마음 안 먹어.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남자가 미스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내 목숨보다 더 좋아해, 미스리를. 미스리가 그걸 구했어. 500만 원짜리 갖고 있어. 그래? 500만 원짜리? 알았어. 내가 10년 동안 번 거 모두 내가 해줄게. 마음도 받아들였어.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이루려고 하면 내가 이루려고 애를 써. 어떻게 해주지? 본 거부터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 구멍에 들어가.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할 말씀은 마찬가지요. 마침 내 마음속에 가입이 되어야 그 말을 붙잡고 이루기 시작하기도 하고. 가입이 안 되면은 안 돼. 가입이 돼야 돼. 그러면 율법이 가입되게 되면 그건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가입되면 범죄를 더하게 돼. 아니 율법이 들어오는데 왜 범죄를 더하게 돼? 그걸 자꾸 이뤄야 되지. 여러분 그걸 경험을 해야 돼.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돼. 범죄를.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 오늘 내가 그 말씀 받았어요. 내가 성질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성질을 부렸거든. 근데 성질을 이제 부리는 게 안 된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안 부리려고 마음 먹었어. 성질 안 부리려고 마음 먹으면 더 성질 부려. 이상해. 여러분 성질을 안 부리려고 마음 먹으면 성질 더 부리는 거 경험을 해봤어요? 예? 말씀을 손정하려 해본다면 알아. 더 부리게 돼. 더 넘어지게 되고 더 속상해.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성질 부리기 원치 않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내와 성질 부리는데 내가 성질을 안 부리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질 다 부려. 이상해. 하나님 능력이 많지.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봐.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성질 안 부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 속에서 막 더 올라와. 그리고 또 이상하게 성질 안 부리려고 마음 먹으면 아내가 더 박을 더 긁고 이상하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성질 안 부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더 긁어. 그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막 그러되는 거야, 자꾸. 사단이.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말씀 이룬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들었어, 내가. 야, 네가 할 말씀 이루려고? 웃기지 마라, 야. 그리고 막 그러되는 거야, 자꾸요. 그래가지고 더 범죄하게 돼. 이거는 율법이 가입된 이후에 손정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 이런 간증할 수 있어. 예? 그래서 범죄를 더 하게 돼. 그럼 범죄 더 해. 그럼 내가 우리 집사하고 싸우면은 설교하러 올라가면, 강에 올라가면은 주눅이 들어. 에이, 싸우는데 또 오늘 설교 죽 쳤다. 또 내가 설교하려면 하다니 그래. 야, 너 아침에 싸우고 뭐 설교 잘한다. 또 그런 하다니 그런다고. 예? 너 목사가 내가 설교 잘할 수 있겠어? 아이고, 싸우고. 너 그 가정에서 이까지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렇게 너 속삭이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맨 처음엔 주눅이 들어서 주눅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진리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 모든 죄들은 다 사해 주셨던 진리를 내가 알고 깨닫고 기도했어요. 내가 진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더라고. 은혜 주셔. 아내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설교가 더 은혜로워. 대판 싸우고 난 더 은혜롭더라고. 그거 내가 몰라서 맨 처음에는. 오늘은 내가 죽었다, 큰일 났다. 내가 오늘 대판 싸우고 내가 이거 되겠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내가 오늘은 은혜를 못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설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근데 기도하고 또 섰는데 할 말하고 주셔, 막 주셔. 막 복음을 주시는데 막 또 강하게 나가 막 말씀이. 그거 성경이 막 눈이 바닥바닥 빛나다 보다. 예? 그 내가 한 대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난 싸워가지고 내가 주역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성도는 더 은혜 받고 더 그래. 그래서 나도 은혜가 막 돼. 나도 은혜가 돼. 그 이상하다. 그게 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까 말씀이야. 예? 이걸 체험했어. 이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조금 싸우고 말면은 은혜가 없어. 근데 대판 싸우고 나면 은혜가 더 있어. 대판 싸우고 끝나면 안 돼. 대판 싸우고 기도해야 돼. 내가 오늘 대판 싸웠습니다. 그럼 나 붙잡아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더 넘쳐.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더 회개가 자극하게 되고 더 그게 돼. 더 가까워져. 잘 모르나 봐. 네. 보통 사람들은 다 웬만큼 안 싸우려고, 그래서 은혜 유지하려고 안 싸우려고 그래. 근데 대판 싸우면은 더 은혜가 부어져. 그 대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회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더 짓고 더 넘어진 가운데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 은혜를. 여러분, 내가 넘어진 것이 열만큼 넘어진 걸 내가 기도하면 열만큼 부어주셔. 예? 내가 오늘 50만큼 넘어져서 더 큰 넘어졌어. 너 기도 더 크게 더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더 50만큼 은혜가 와. 예?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많이 싸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게 이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판단하나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는 게 무언가 더 주시기 위해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예?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있어. 할 방법이 없어.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주먹을 불고 줘도 할 수 없어. 사대교회 갑시다. 3장 1절 2절 다 함께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말하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웠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대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하되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에 충만한 영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하되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일곱 뼈를 하나님의 죄의 종들을 꽉 쥐고 계시다. 일곱 뼈를 가진 이가 하되 내가 내 행위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의 비침을 따라서 사도교회는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왜? 믿음으로만 도리를 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죽어 있어요. 행위가 죽어 있어요. 믿음으로 영은 살았지만 항함이 없어. 죽었다, 항함이.
초대교회 교회는 말씀을 다 버렸어요. 믿음으로 고맙기 때문에 말씀을 다 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 행함이 있으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초대교회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치 못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일깨어 일어나 깨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선 말씀이 가입돼야 돼. 가입되고 그다음에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다음에 또 말씀이 또 가입돼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이룰 때에 우리 속에 생명 받게 돼.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오실 때 지금 오시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해. 도둑같이 임하시게 돼. 도둑같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자는 성도였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뭐냐? 행함이 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는 성도다. 우리가 바깥들에 있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외적 충만함 안에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깨어있는 거다. 오늘 우리 삶이 내 삶이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그걸 봐야 돼. 행함은 뭡니까? 우리 말이나 대화나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성령 안에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느냐가 행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그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지지도 않고 읽기도 싫고 읽어도 무덤덤하고 자꾸 졸리면 어쩌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확실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무덤덤하고 은혜가 안 되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 가졌어요. 현재는 저 마음이 뜨거워 가서 막 예배당 가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시간 많이 지금 기도하고 싶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싶고 막 기도가 막 뜨거워 어디 길 가면서도 막 기도가 나오고 그 은혜 가운데 기도가 나오면 그 다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내 삶을 통해 찬송이 막 나와요. 찬송이나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그게 끊어졌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질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되지만 아무도 현재 상태에서 오늘 현재 상태에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자꾸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막 순도하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고 막 뜨거워 마음 뜨거워 그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예? 성경 보면 졸리고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예? 기쁨이 없고 찬송도 안 나오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다음은 지금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4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하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여기 흰옷은 이건 히마티온입니다. 옷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흰옷은 바깥에서 입는 성들이 입는 히마티온이다. 히마티온은 뭐냐? 히마티온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입는 옷이 히마티온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그 말씀 하나씩 이뤄갈 때 그것이 내 히마티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입돼야 돼. 내 마음속에. 가입돼가지고 무작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그 이루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루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 히마티온이 된다. 겉옷이 된다. 그 히마티온을 입고 다닐 수 있어야 돼. 히마티온. 말씀 이루는 삶을 산 거. 자, 말씀 어떤 건 말씀 한 가지 이뤘어.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있었는데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내가 받았어. 가지고는 며칠 미웠는데 막 기도하고 막 애를 쓰고 해가지고 아주 얼마 동안 해가지고 그걸 미워하지 않게 됐어. 그러면 그 히마티온 만들었어요. 히마티온 옷이 아니고 팔뚝 하나야. 팔뚝 하나. 한 마디 말씀 이룬 거 옷 한 가지 이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룰 때마다 우리 옷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옷이. 예? 말씀 한마디 이뤘다고 다 옷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최소한도 10개 명제가 7, 8가지 이루어야 돼. 그래야 옷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이 히마티온 입어야 돼. 히마티온. 어디 가고 봅시다. 우리 히마티온 입은 사람들 손 들어봐. 난 히마티온이 있네 하는 사람. 히마티온 있는 사람. 히마티온. 뭐뭐 이뤘어? 빨리빨리 얘기해. 생각할 것 없이. 노지장 뭐뭐 이뤘어? 히마티온 분께. 어? 또? 그러면 아주 옷이 다 아니고, 옷이 한 3분의 1은 돼서 3분의 1. 온전한 옷이 아니야. 또, 옷이 온전한 옷이 돼야 돼, 옷이. 말씀을 서너 가지 이루면 한 반 이룬 거예요. 말씀 한 8가지, 9가지 이루면 옷이 거의 된 거예요. 히마티온을 입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함께 다녀. 뻘거벗은 사람하고 예수님과 함께 안 다녀. 예? 히마티온 입어야 돼. 그리고 또 그 옷이 이거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은 입었어. 옷은 입었는데 더러워.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이루었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미워해서 이뤘는데 저 사람 또 미워해. 그럼 옷 더러워져. 예? 이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저 사람 딴 사람 보고 또 미워해. 그럼 또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돼. 더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빨아 입어야 돼. 빨아 입어야 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옷을 더럽히기가 쉬워. 어떤 부분에 맞춰 이루는데 또 그것을 또 다른 데가 또 때가 묻고 다 더러워져. 그러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옷을 물로 빨고 피로 빨아야 되고. 회개해야 돼, 회개. 빨다.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게 입었는데 보니까는 저게 흰 옷인지, 재색 옷인지, 검은 옷인지, 검은 게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검도 같은데 보면 흰 옷이 있긴 있어요, 흰 게. 그러나 검대가 너무 많이 묻었지. 말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방. 그러나 옷에 내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이게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더럽혀질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빨아 입어야 돼.
흰옷을 입고 다니기 바랍니다.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다. 이건 생명책은 무슨 책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일단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지우지 않은데, 지우지 않아. 그러면 생명책에 지워진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데, 근데 생명책이 지우지 못해 되느냐?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너 성장이 없으니까, 혼의 구원이 없어요. 너 성장이 없어요. 영만 고마지고 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지워지면 부모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한번 구원 받았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걸 깨끗이 빨아입고 깨끗하게 입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최소한도. 그런데 이 옷이 없는 사람들은 옷이 없고 더러운 사람들이 생명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영은 구원 받았어.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해. 지워지면 혼이 구원은 없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치인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만들어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멸하기로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그건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영혼을 걸고 자기 혼이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그 영혼은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 구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린 한이 때문에 이 백성 구해달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마티온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는 사람들이 히마티온이 없으면 생명체가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워지면 혼의 구원은 끝난 거예요. 영만 구원받아, 영만. 성경에 영만 구원하는 게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영만 구원하는 고린도전서 5장과 혹은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보면 영만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되게 하실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히마티온을 입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히마티온이 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누가? 바깥에 있는 성도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히마티온에 있어도 자꾸 옷을 더럽히지면 주님은 우리가 멀리 하실 거예요. 옷이 있어도 같이 안 다니죠. 깨끗하게 유지돼야 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흰옷을 만들어 입고 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삶이 자꾸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꾸 말씀 기억나고 자꾸 말씀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시키잖아.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기도, 나만 잡혀있어. 딱 잡혀있어.
길을 걸어가도 잡혀있고 시장 가도 잡혀있고 그 말씀인데 막 그 자꾸 말씀에서 기도하고 싶어 자꾸 막 뜨거워. 그리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면 자꾸 은혜가 돼. 은혜가. 그래서 그 이루다가 못 이루 자꾸 반복이 돼. 그러다가 그건 나중에 은혜 가운데 다 이룰 수 있을 때 그게 내 희망처럼 되는 거예요. 특징이 자꾸 말씀 못하고 기도하고 말씀 자꾸 기억나고 생각이 나고 그 말 자꾸 기억나고 그 말씀 자꾸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자꾸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것이 말씀이 기억나면 히마티론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게 엔디마가 되는 거예요. 딱 그 말씀 내가 딱 잡혀 있어. 잡혀 그 말씀 기도하면 막 은혜가 되고 생명이 부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내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돼야 돼.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옷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 읽을 때든가 책을 읽을 때든가 어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내 속에 뚝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옷을 만들어 입기를 축원합니다. 뻘거 벗으면 다니면 안 되고 그 옷을 입고 또 깨끗이 빨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두 손 높이 듭시다. 우리 영적 옷을 입기 원합니다.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